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때는 우기여서 요단강이 범람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담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끊어지게 하시고 마른 길을 내셔서 남녀노소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새벽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 아니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스텝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중앙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든 백성들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또 3절에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여기 말씀에 이렇게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명령은 3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한 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내리신 명령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택하라 말씀하시고 그 택하라 말씀하신 뒤에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지시하실지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니까 이제서 비로소 그들이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눈앞에 닥친 일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어느 순간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다 한꺼번에 알려고 해서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다 알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또 설령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진 다 한계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늘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아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계획을 모르고 결과를 몰라도 일단 하고 보는 그런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오르신 분이지.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 그 결과는 그 과정은 그 열매는 선하고 옳은 것일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하고 보자. 그게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선하고 옳으신 분이라는 그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어쩌면 그건 부질없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해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또 나아가서 어떤 때는 불순종도 하게 돼요. 때로는 자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지기도 하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통달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렇게 착각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구약 시대 욥도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백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한 것입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고통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참 많아요. 모르고 믿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믿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그냥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됐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몰라도 이해 안 돼도 일단 순종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도 다 알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믿음도 더 좋아져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모두 요단을 건넌 후에 비로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돌 하나씩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돌 하나씩 가지고 돌아와라.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단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에 요단 가운데, 5절에 또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8절에도 요단 가운데에서, 9절에도 요단 가운데, 그리고 10절 끝에도 요단 가운데, 계속해서 요단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돌을 가져오되 굳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미 다 건너왔는데 우기니까 그
그 강폭이 1.2km까지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한가운데면 수치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600m를 다시 걸어가서 돌을 어깨에다 메고 다시 또 600m를 걸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다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을 메고 다시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또 그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강가에도 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한가운데까지 가서 그들에게 돌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그들에게 요구하고 결단하시고 뭘 또 계획하신 걸까요?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테스트하고 점검하신 거죠.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은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성숙해지고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숙하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과정 통해서 정말로 연단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 각자의 믿음을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로 다 그렇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괜히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다 성숙하고 원숙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쭉 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가져다가 뭐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요단강에서 요단강 건너게 하신 이 일들을 다 기억하게 하시고 전수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후손들에게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 돌 가지고 이 돌이 무슨 뜻이 무슨 의미가 이 돌에 들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돌이 이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가져온 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 그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내셔가지고 우리가 다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돼. 그렇게 신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다 기억하고 전수하면서 그렇게 해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 후손들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앞으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신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꾸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너 교회 다녀야 된다. 무조건 그냥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갖다가 잘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와닿게 그것이 전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럴 때 가정의 자녀들도 또 후손들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그 뒤에 이어지는 특별히 8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긴 말씀인데 우리가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무슨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또 제사장, 또 나중에는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까지 각각이 12명의 택감 받은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되죠. 각각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요단강 건넌 후에 일사불란하게 책임감 가지고 다 행하는 그런 장면을 쭉 설명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책임감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남한테 떠넘기고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적극적인 마음으로, 능동적인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 예배,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잘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더 원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가정도 바로 세워 주시고, 교회도 바로 세워 주시고, 그래서 든든하게 모든 것들을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러한 과정 통해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전체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와 같이 든든하게 바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때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테스트가 올 때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잘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도 그것을 잘 간증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과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개인, 공동체, 자녀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